창세기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물어볼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호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습니다. 너는 의롭다 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다.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의 의미는 네가 육으로 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무리 15장에서 별을 쳐다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네가 영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영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피를 베어서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양피를 베는 건 뭐예요? 표시, 살을 찢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과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아무리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지라도 네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해가지고 이제는 살을 찢어서 표시를 냈다. 너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아브람이 아니다는 거야. 아브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말이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너를 통해서 열왕이 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부르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쫓아가던 세상 사람 아브라함이요. 네가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네 행실을 죽여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부터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어디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다. 어떤 성도가 계란으로 만든 그 카스테라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지금 갑자기 이 계란으로 만든 이 카스테라가 먹고 싶은데 진짜 그 다음에 생각지 않는 사람이 그 계란으로 만든 그 카스테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자기도 듣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부터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영으로 살면 기도한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한 대로 준다는 말을 우리가 야곱하고 이렇게 야곱의 말씀 창세기 32장에 야곱하고 볼 때에 야곱이 언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어요?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었더라 이랬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에서는 울며 간구하였더라.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음에 그가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너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너가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아브라함이다 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첫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성경에서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했다. 만약에 그 이삭이 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냥 에서야 와라 내가 축복하마 안 되지. 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왜 굳이 별미를 만들어 오려 하냐고. 만약에 이삭이 그 에서가 별미를 만들러 가지 않았으면 야곱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누어질 것이라. 두 민족이 싸운다.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에서가 또 하나 이삭은 에서는 사냥하는 사냥꾼으로서 에서는 그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일어났어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말라기 1장에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그 말을 리브가가 듣지 않았으면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축복을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축복은 빼앗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가?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오니까 너에게는 줄 복이 없다.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그의 내 모든 형제는 그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 포도주와 모든 식물을 다 공급하였으니 너는 땅에서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했다.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내 복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 뭐다? 축복은 빼앗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빼앗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에서 입으로 그랬거든. 아버지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전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고 내 복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복을 뺏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에서의 복을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빼앗은 거예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축복을 뺏어. 천사한테 울며 기도하며 간구한 이유는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야곱처럼 뺏는 사람, 뺏어가. 축복을 뺏어. 성경에서 기록해놨고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그냥 가만히 앉아주세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침노해라. 쳐들어가라. 복은 가만히 있어 받는 것이 아니다. 뺏어라. 뺏어.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아, 야곱이 뺏었다.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자기 형 에서가 받을 복도 뺏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했거든. 그때 그 전능한 하나님은 너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해서 살을 찢어서 양피를 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살에다가 표시를 두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언약.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야. 그런데 지금 이 야곱한테는 베델 하나님 그런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베델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만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이나 어떤 선지자에게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 오늘 본문에 31장 11절로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다. 근데 야곱에게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럼 이 도대체 베델 하나님이 뭐냐? 베델은 유다 남쪽에 있는 작은 성읍을 말하는데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이사야서에나 하나님의 집은 뭐하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아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했다. 네가 나한테 소원하여 말하기를 내가 다시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내가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 하나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베델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다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면 내가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함을 들으시고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아 라반이 너한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너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입으로 소원했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10분의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30일 땅에 베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라반이 너한테 행한 것을 다 봤다. 너는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준다 했다, 안 준다 했다, 안 준다. 10번이나.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14년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에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라반의 짐승을 뺏어 주셨다 했다. 하나님이 그와 베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가서 거부가 되었다. 그때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그 네 아내와 자식들한테 뭘 그러할지라도 라반은 전과 같이 안색이 변하여서 나를 대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공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뺏어 주셨다 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그 라반이 제일 먼저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가 믿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로 인하여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갈 사두 갈루엣 미스바 너하고 내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신 하나님. 말한.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차를 마시다가 목사님 어느 분이 그 카스테라를 먹고 싶다 했는데 계란으로 만든 카스테라를 먹고 싶다. 진짜 다음날 카스테라가 왔대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지금 베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야곱아 봐라. 양떼를 탄 수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내 것이 아롱진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이 새끼를 베게 하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실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약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했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말씀했어. 알아.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꿈에 보고 하나님이 짐승을 뺏어 주셨다 이래. 하나님 뺏어. 자,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중에 라반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반한테.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면서 32장에 이제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누가 있다? 에서가 기다려. 그때 한때 두 때 나누어서 예물로 형님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때를 치면 뒤에 있는 한 때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약복강에 가서 씨름한다. 그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분이엘, 네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면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자, 창세기 32장에서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복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다시만 복을 받았어요. 밤새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여 울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함을 알았다. 근데 앞에 누가 있다? 에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33장 마지막 절에 에렐로의 이스라엘 숲곳에 장막을 치고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족한 것이 없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요. 홀몸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말미암아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나고 나서 네가 소원하였지 않느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어서 단을 쌓으리라고 말했던 네가 어째서 이 숲곳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뭘 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 이방 신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라반의 가정신, 라반의 족속의 우상을 라헬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숲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간다게 해놓고 베델로 안 가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엘베델이라 나가 환난 당할 때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내가 베델에 왔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가 막혀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야곱한테 야곱아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무엇이든지 영으로 하면 영으로 살면 내 말한 대로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한테 뭐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아니야. 야곱에게 꿈에 사답다리 아니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히브리 4장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느니라 했어. 이 목사의 이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부에 있으면 누가 죽은 자를 살려 올리는 것 같이 하겠노?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순종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네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뭐냐? 전파하는 말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입술로 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복을 뺏어. 언제? 기도 시간에.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 뭐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땅에 살면서 말씀을 믿고 가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두꺼운 것 같지만 이 말씀 보면 속에서 힘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제 경험으로 결혼식에 뷔페를 많이 가는데 요즘에 뷔페 갔을 때마다 과식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결혼식이 점심때 결혼식이 있으면 저녁을 안 먹을 만큼 먹고 온다.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양식,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있냐? 말씀을 먹었냐? 네 말 안 돼도 된다. 네 말 안 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다. 뭘 염려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이제부터 영으로 살아라. 근데 누가 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왜 내 육신 그러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건 뭐예요? 또 하나 좀 이 녹음이 들어가지만 그분 들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대. 자동차 사고 나서 폐차를 했어요. 근데 카톡에다가 마귀가 너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뒤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차를 폐차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마귀가 강력하게 아무리 역사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하는 거야. 운전하기 전에 아버지 오늘도 나를 운전대를 잡아주시오 했으면 마귀가 사고 냈다고?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폐차했다고. 좀 내가 나 지금 서울대 학생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응? 아무나 못 가는데 아무나 못 하는데 나는 서울대 가서 학생들한테 전도하는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폐차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 뭡니까? 당신들은 못하는데 나는 지금 서울대에 가서 전도하는데 마귀가 강력. 좋은 거야. 마귀는 뭐예요? 예수는 그랬다. 40일 금식하며 줄이신 후에 광야에 이끌러 마귀가 시험하러 갔다 했다. 그때 예수님 이겼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부터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했다. 그러면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줘요. 그럼 될 것인데 지가 돌아놓고 왜 마귀가 역사해서 폐차했다고. 그런 썩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지금 나 벌벌거릴 때가 아니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뭐 때문에? 내 육신이 강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와. 내가 육신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마귀는 올 수도 없고 그냥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기억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축복은 어떻게 한다?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고서 야곱처럼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 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더라. 내게 있었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보고 깨달아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부여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